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잡은 것은 제가 개척할 그 당시에 한참 개척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해서 저를 기도를 시키려고 이제 그랬는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제 삼각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삼각산에도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잘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보다 낮은 산도 그렇게 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속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되 참 주님의 신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큰 감동을 받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하여튼 그 교회를 세우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계속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돕고 이제 그리면서 정말 아마 필요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여기 아직까지 있는 우리 김성자 씨나 김모 씨사님은 학생 고3 때인데요.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냥 맨날 와갖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참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당시 계셨던 우리 김모 씨사님, 김성주 선생님 동기들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종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또 사모로서 또 사용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런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좀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신랑과 신부이죠. 신랑과 신부는 혼인 예식에 있어서 주인공이고 또 혼인잔치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좀 예식장에서 하객들의 축가 속에서 예식을 하고는 집에 와서 잔치를 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집에서 돼지 잡고 이것저것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서 집에서 다 대접을 하죠. 그때는 국수로 해갖고 대접을 하는데 참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여튼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그치 말고 손님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국수를 먹는데 신랑은 또 국수를 또 굴뚝 밑에서 먹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굴뚝 밑에서 그것도 서서 국수 한 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숙숙간에서는 계속 음식을 퍼날리면서 상차림에 바쁘고 말이죠. 그야말로 왁작지껄 시끌벅적입니다. 아주 잔치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때 신혼여행을 떠날 때는 그 당시는 자가용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니면 자가용이 별로 없었죠. 신혼여행 가면 세단을 빌려서 거기다가 그냥 색종 이런 것들을 둘로 해갖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죠. 지금은 외국으로도 잘 가지만 당신은 외국으로 나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제주도가 가장 정말 신혼여행하기 좋은 장소인데 그것도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를 갔고, 제가 알기로는 온양온천 대부분 갔고요. 여기서는 이제 부산, 저는 이제 부산에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역까지 이제 세단에 그냥 타고 가서 거기서 친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특급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없다면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 예식의 가장 그 중심이 바로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혼을 약속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날이니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겨우 이제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정말 우리 신앙이 자라나서 그야말로 생명의 향대를 내는 거룩한 교회로 준비가 돼서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손색감이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정말 그 신부로 준비되는 것, 참 이런 분들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그 신앙생활하는 참 의미고 또 만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말 겨우 초등학생의 그런 정말 그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생명의 향내가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보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첫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형벌 대신 받으시고 정말 죽으셨다는 이러한 사실,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거듭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아주 도장을 쳐주셔서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주 도장을 쳐준다는 것.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그 첫째 신부의 그 첫째 조건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와 함께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어 성령의 역사를 거듭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전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이건 바로 뭡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참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다 보면 여전히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중심,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숲을 쫓는 옛사람을 내가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바로 육체의 욕구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분은 달라졌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듭나느냐, 내 사람이 되느냐, 이제는 이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전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진리,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죄의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바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21절 말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3절 24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 주신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한 그런 마음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죄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고 사는 자, 이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련스럽게 붙들고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말끔히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문풀 가운데서 다루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을 탈출해 나온 저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죠. 그리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불기둥으로 환히 밝히고 또 그 불의 온기를 통해서 그 추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낮에는 또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그 띠약볕에서 정말 그 살까지 탈 수 있는 그런 그 뜨거운 띠약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으로 모든 것을 막아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정말 양식을 삼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정말 주셔서 정말 고기를 먹도록 해주시고, 정말 각가지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영광으로 나타내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금방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생기면 금방 돌변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살던 때 종살이를 하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리워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샀던 것이죠. 이들은 약속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광야 40년의 그 불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로 불순종의 옷을 벗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들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 1세대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말 애굽을 그리하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뭡니까? 옛사람, 이전에 살던 그 옛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이라는 것은 거듭난 세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살던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탄생을 이룬 이런 사람이 약속에 이룰 수 있는 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백문호 권사님도 편안하게 속히 하나님 품에 좀 안겼으면 좋겠다라고 보니까요. 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너무 힘드셔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편안하게 빨리 주님 품에 안겼으면 하는 참 그런 그 생각이 나더라고 보니까요. 왜? 회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에 다가오는 이런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런 모습으로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삶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이것이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리 편안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너 그런 모습은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니?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자꾸 딴청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갔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태를 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겨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온전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셔서 여기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껏 붙들고 있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 내 중심,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순종치 않고 살았던 것, 이제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어르셨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밖에 없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은 여러분의 영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저 신부로 단장시키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향내를 바라는 신부로 준비되어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나를 이렇게 거룩한 아름다운 생명의 향내를 바라는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계속 그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젊었을 때서부터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보지만 이제는 벌써 어느덧 때가 돼갖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에도 여기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랬지만 속히 그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짤막한 인생길에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은 이건 여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듣고 깨달아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분들이 받게 됩니다. 또 이 감사한 것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그냥 계시다가도 제 목소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정신이 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선영 사모가 얘기를 해요. 오빠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오빠를 통해서 나갔던 그 말씀을 수십 년 들어오다 보니까 양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금방 그걸 알아채고 힘을 얻고 아멘 아멘도 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름답게 장식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있는 사람,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자신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해서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산,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을 세마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세마포는 곧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자,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사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의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내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시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종노릇을 하느라 세월 허비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내 때를 선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아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곧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육신이라는 이 삶이라는 것은 찰나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부질없는 것에 목매느라 소중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시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주께서 기뻐하셔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감격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